이 시간 함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적의 40일 이제 4주차,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어느덧 이 기적의 40일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분의 2가 오늘 맞춰지는 시간이에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는데, 이 과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면서 잘 끝까지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 기적의 40일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깨달은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한 적용이 이루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인본주의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만남 마지막 네 번째 인물, 수가성 여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육적으로 부정한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 보통 이렇게 이 수가성 여인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을 길러 왔을 때의 시간이 6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유대 시각으로 6시는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낮 12시는 누구도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닌데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여인은 남의 이목을 피해서 그렇게 낮에 물을 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오해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유대 시각으로 쓰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시간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시간이 4번 등장을 하는데 이 4번 모두가 다 유대 시각이 아닌 로마 시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로마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가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4번 등장하는 곳곳마다 이게 로마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내용이 잘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6시도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던 6시는 로마 시각으로 보아서 그대로 저녁 6시로 보는 게 옳은 거고 저녁 6시는 저녁에 물을 길러 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이 수가성 여인이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편도 이제 남편 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수가성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역시 오해인 것입니다. 그 왜 오해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수가성 여인이 나에게 그 생수를 주셔서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요청을 하죠. 그때 주님이 물어보는 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너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 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내 말이 옳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이 남편 저 남편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5 남자를 데리고 살았던 경험이 있고 지금 있는 남자하고 또 그렇게 6번째 결혼 생활을 하는 그 표면적인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사랑하는 거죠. 남편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가 여태까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왔느냐?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때 이 여인이 자신이 의지해왔던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또 주인 삼아왔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임을 알았기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주님은 이 여인의 대답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진짜로 주인 삼고 진짜로 남편 삼아야 될 분이 바로 나야. 너는 예수를 남편으로 삼을 때, 주인으로 삼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는 거야.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남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흔히 이 남편 이야기를 육적 남편으로 생각을 해서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오해를 바른 이해로 바꾸어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오히려 어떤 여인이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여자, 또 머리에 핀 꽂고 꽃을 이렇게 막 매달고 다니는 정신 나간 여자, 또는 뭔가 미친 여자, 이런 어떤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 여인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여인은요,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에 정말로 알기를 원했던 것을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나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의 중심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여인, 이게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또한 이 여인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어요. 메시아를 만나면 그분이 다시 오실 줄로 아는데, 그분이 참된 예배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 주님 만나기를 갈망했던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영적 지도자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은요, 바로 이거예요. 메시아 만나기를 갈망했던 일, 참된 예배를 갈망했던 일, 이걸 나에게 말해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도 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아무도 안 볼 때만 움직이는 그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여인은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여인이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 여인을 위하여 한 가지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참된 예배를 갈망하며 메시아 만나기를 소망하는 여인,
우리가 계속 배웠죠.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 그래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요 말씀은요 아주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좀 그려드리면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 이게 사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여기가 이제 유다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요 갈릴리로 가는데 이 중간에 위치한 게 사마리아예요. 그러면 통과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부정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은 이쪽 지중해 해안길로 다니거나 아니면 이 요단강길을 이용해서 다니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must. 그렇게 해야만 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야만 됐다. 무엇이 예수님을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만들고 있는가? 거기에 예수님 만나기를, 메시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 기꺼이 만나주시는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기 위하여 접촉점을 찾아요. 그 접촉점이 뭐냐? 물 이야기예요. 그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자, 오후 6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오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여인이 이 우물가로 온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뭐 물을 마시려고, 얻어 마시려고 물을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러자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다만 이 사마리아 여자로서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트라우마냐? 유대인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천한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그래 원래는 말도 안 걸고 상종조차 안 해요. 아니, 그 지역조차 들어오지 않는 게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이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이상하고 더군다나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당신은 유대인을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좀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쏘아 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더럽다고 상종도 안 하더니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본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너에게 찾아온 내가 누구인 줄 너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디스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로 찾아온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야.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죠? 지금 이 야곱의 우물, 여기는 사마리아인의 우물이에요. 정결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이 쓰는 어떤 물 깃는 그릇을 사용하지 않아요. 두레박을. 자신도 지금 물이 없어서 그 두레박이 없어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부탁하는 모양인데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우물이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두 번째 12절의 말씀은 좀 더 깊은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자기들도 야곱이 주는 우물을 먹고 자란 자들임을 은연중에 비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를 사마리아인이라고 천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우물도 야곱이 준 우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야곱이 주는 우물로 이렇게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 주는 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죠. 지금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물에서 논조를 이제 야곱보다 큰 분이 주는 영적인 물로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물어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 야곱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게 주님이 주시는 생수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주님께 요청을 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저는 이번 기적의 40일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도 주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어떤 육적인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진정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지금 야곱의 우물, 이건 하나의 소재예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야곱이 주는 물, 그것은 율법의 물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의 물로는 내 인생의 목마름이, 예배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을 소재로 해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자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전에 있던 5 남편, 지금 있는 남편, 이게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최대의 남편은 사람의 숫자인 6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인이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7번째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남편으로 삼아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와, 여자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냥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여인이 구하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참된 예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우리 조상들,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신학적 명분이 여기에도 있어요. 세겜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영과 진리의 예배고 예수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진짜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영 안에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이 예배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메시아가 오실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라. 너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그게 바로 나야.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러 온 거야. 이 여인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 외침을 외쳤을 때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는가. 이 여인의 말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너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참된 예배를 갈망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지만이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걸 알았기에 메시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죠. 그때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그토록 궁금하고 원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님을 계시해 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기적의 40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문제 해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만남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적의 40일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주의 무역 부정은